주위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 바울이 말한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의 내용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보내면서 그 서두에서 바울은 자신이 왜 그토록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방문이 여의치 않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까닭이 무엇 때문인지를 밝혔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쏟아지고 있고,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어지는 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자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할례를 그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고 책망을 하면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너희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아봤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선택함을 받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울은 이어지는 3장에서 예상되는 유대인들의 의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을 함으로써 유대인들 또한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자신의 말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 길게 말한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해 왔고, 현재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존재하게 될 그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내린 최종적인 결론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틀림없는 진리라고 분명하게 확증합니다. 여러분,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10절 이하부터 계속 바울은 구절을 인용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인용한 인용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이 구절은 구약 성경 전도서에 나오는 구절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 11절 12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이 구절은 시편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본문 13절 14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라는 구절은 시편 세 곳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5장 5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140편 3절 시작. 시편 10편 7절 시작. 이어지는 본문 15절로 17절. 그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라는 구절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7절 8절 시작.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받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본문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는 구절은 시편 36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구절들을 인용함으로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 길게 설명했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자신이 내리고 있는 최종적인 결론인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유대인들 역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자신이 내린 이 결론은 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여러 구절들을 인용해서 증명함으로써 확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듯이, 그리고 그러한 결론을 구약 성경이 확증하고 있듯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눈 등등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오늘 바울이 내리고 있는 결론이며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국 교회의 강단에서 점점 죄와 죄인에 대한 말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런 부정적인 말을 듣기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듣기를 성도들이 원하고 좋아합니다. 복, 은혜, 평강, 형통, 위로, 그런 긍정적인 설교를 하라고 성도들이 공공연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한 요구에 설교자들이 타협해서 죄인과 같은 부정적인 말을 되도록이면 피하고 긍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너무나도 치열하고 힘겹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로 왔는데 여기서까지 그런 피곤하고 부정적인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복, 은혜, 평강, 형통, 위로, 그런 긍정적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저 세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럴듯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서로가 망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듣기를 원하는 긍정적인 말들을 쏟아냈고, 그러한 긍정적인 말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서로가 망해갔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무려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 길게 성도들이 듣기에 거북한 소위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그 최종적인 결론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 그것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구절들을 인용해서 증명하고 확증하면서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고, 그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명백한 진리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로마서를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명백한 진리이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고백해야만 하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할 때 알아야 되는 사실은, 죄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적인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결함조차 가질 수가 없는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적으로 어떤 결함을 가지려면 살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살아 있어야지만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적인 결함을 따져볼 수가 있는 것이지, 죽었는데 죽은 사람에게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적인 결함을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도덕과 윤리와 법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태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내리고 있는 결론과 같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적인 그 어떤 것도 따질 수가 없는,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죽은 존재입니다. 육적으로는 이렇게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육적인 죽음 또한 언젠가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사람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그 명령을 어겼고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영생이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고 그로 인해 육체적인 죽음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첫사람 아담의 상태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 즉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육적으로도 죽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상태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했던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 영생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생을 잃어버린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인데 왜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나서 태어난 우리가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이지 우리가 지은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의 아들인 찬민이는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찬민이가 태어날 무렵에 저와 제 아내는 대구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찬민이가 태어난 지 약 8개월 만에 서울로 올라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찬민이에게 너는 대구에서 태어났어 라고 하니까 찬민이가 자기는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가 태어날 때 아빠 엄마가 대구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대구에서 태어난 거야 라고 했더니 찬민이가 정색을 하면서 그때 아빠 엄마가 대구에서 산 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어. 그런 시골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라고 합니다. 여러분, 찬민이는 어디에서 태어난 겁니까? 어디에서 태어났죠? 아무리 부인을 해도 태어날 그때 아빠 엄마가 살았던 대구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 3장 24절 25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타락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어디에서 쫓겨나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기보다는 아담이 반역하고 타락하여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도식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도식으로 그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생을 소유한 존재였습니다. 어디에서 함께 거했죠? 에덴 동산이 그런 공간입니다. 영생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공간, 그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생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던 아담은 영생을 소유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그런데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신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아담은 스스로 영생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이제 죽음이 찾아오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생을 잃어버린 첫사람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그의 후손들은
어디에서 태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저 에덴 동산에서 태어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납니까? 어디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에덴 동산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똑같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아빠 엄마가 대구에 있었다는 것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어.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태어났어. 아무리 우겨도 찬민이는 아빠 엄마가 있었던 대구에서 태어난 것이고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1장 18절부터 길게 설명했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내리고 있는 결론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모습이요, 본질적인 상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생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오늘 바울이 내리고 있는 이 결론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사실상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마음 깊이 고백하지 않으면 시작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깊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를 시작하는 그 첫머리인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 길게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라고 결론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순교를 앞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디모데 전서에서 백발의 노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라고 깊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진심이면 진심일수록, 그 고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 예수가 구원자시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은혜로, 큰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 고백이 진심이면 진심일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 복음이 진짜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죄인됨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 깊어지고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 죄인됨의 고백은 기독교 신앙이 출발되는 지점이요, 또한 기독교 신앙이 깊어질 때에 더욱 깊어지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됨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 깊어지며 우리 모두에게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